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생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주의를 중심으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잡고 그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력이나 우리 일반 달력도 그래요.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요.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요. 달력을 보세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지 월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생각조차 못하고 흔히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주일 하루로 끝,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다 드리면 끝,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맘대로,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하는 걸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삶이 딱 굳어져 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받은 은혜를 품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선한 삶을, 올바른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을 바꾸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주간의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회생활은 빛의 생활이 돼야 돼요.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 빛을 밝히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돼야 돼요.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빛된 생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는, 옷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빛의 생활이라는 것은 당연하죠. 어두운 세상 사회에 광명을 주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고통, 고난, 이 생활에 위로가 되어주는 생활이 빛의 생활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자신을 태워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빛된 생활이에요. 빛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기쁠 때가 많습니까? 근심이 많고 고난의 때가 많습니다. 일반 사회학자도 통계를 해놓은 거 보면 80%는 슬픈 일이래요. 80%는. 어떤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논문을 보면 인생의 80%는 슬픕니다. 엄청나죠. 반반도 아니고. 일반인이 조사를 해도, 연구를 해도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에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이 많아요. 외로움, 괴로움이 많아요.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빛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빛의 생활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생활이 빛의 생활의 첫 번째예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표어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대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처럼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이 이 세대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항상 거스르는 것이 이 세대다 표현하고 있어요. 죄악의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말씀이에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의 요소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거스러 거역하는 일에 집중하는 세대, 우리의 살아가는 세대,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악해져 있어서 자기 욕심이 먼저이고 자기의 이득이 먼저이고
항상 그렇게 흘러가요, 방향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것이 빛의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첫 번째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주인이시자 랍비이신 주님을 목표로 딱 세우고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주님을 닮는 생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생활이 주님을 닮는 생활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심령을 딱 붙드셔서 사로잡으셔서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빛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빛의 생활은 정반대죠. 당연히 어둠을 이기는 생활이 빛의 생활이죠. 어둠을 이기는 생활. 죄악의 밤이 깊어갑니다. 말세다, 말세다. 앞서 종이 기도할 때도 나온 것처럼 말세예요. 불신자들도 와, 말세다. 세상 종말이 다 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말세. 죄가 가득 흘러가요. 갈수록. 여러분, 빛은 언제 더 빛납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말세로 어두워지는데 그리스도인 표시가 안 나와요. 그럼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세상은 계속 어두워져 가는데 그리스도인이 빛이 안 나. 이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빛의 생활은 어둠을 이기는 생활이어야 돼요. 빛된 우리가 어둠에 파묻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둠을 이기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의 생활, 어둠을 이기는 생활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대충 그냥 몰려가는 넓은 생활, 넓은 길, 그게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날마다 따라가는 것,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어둠을 이기는 빛의 생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 길은 당장 고통이고 힘들고 가시밭길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의롭게 경건하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려면 초집중을 해야 돼요. 대충 살면 좁은 길 가는 것이 힘들어요. 아니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집중을 해야 돼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냥 등 떠밀려서 가는 대로 우 몰려가면 그냥 넓은 길 가게 돼요. 좁은 길은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집중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어둠을 이기는 생활이다라는 것은 지체들을 살피는 생활, 지체들과 함께 가는 생활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살잖아요. 사회 속에서. 그 기초가 우리는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손해볼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계산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둠을 이기는 생활이에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초로 한 사랑이 돼야 돼요. 네가 나 잘해주면 나도 너 사랑할게. 이런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처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거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빛의 생활은 은혜를 감당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로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는 생활은 살아야 돼요. 최고로는 못할지라도 최선은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최고로 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은혜로 감당하는 생활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막 헤프게 또 그렇다고 부족하게 이렇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꼭꼭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을 하시면서 하루의 생활,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고 이제 귀가해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럴 때 그날 하루하루를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순간순간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떠밀려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걸 그냥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이러고 훅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꼭꼭 매일매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는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소원은 있고 마음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 등불의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실 때,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항상 고백해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뜻도 전파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빛된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고 간구만 하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근데 잊고 살면 받을 수가 없어요. 잊고 살면.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순종하고 빛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간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빛의 생활을 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충 섞여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하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표시가 나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어두워 갈수록 더 밝아져야 돼요. 더 잘 보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더 잘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면 이상한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 말씀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빛된 삶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